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92장 찬송입니다. 위에 계신 그의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겔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혹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 것에 대해서도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 말씀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또 탄생 이후에 정말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지요.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썩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만 하더라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낳았다, 그래서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다, 또 아버지가 되었다,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영광을 이제 누리는 동시에 그들에게 핍박이 찾아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 어린, 우리로 말하면 핏덩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핏덩이 어린 아이를 안고 애굽 땅, 그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으로 피난하게 된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브리엘이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처음 출발부터가 이런 애굽의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바르게 믿는다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지 않던 일을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썩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령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도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인데, 대충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도 대충 혹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정말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에 힘쓰고, 그럼으로써 약속의 말씀에 그 놀라운 성취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계기로 베들레헴 인근에는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이 헤롯이라는 사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만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돔의 족속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겠고 분노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그 박사들에게 들었던 말을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냐 하면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은 것입니다. 태어난 신생아들뿐만 아니라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 또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인근 지경에 있는 그 넓은 지역에 이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헤롯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생명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피바람이 불었을까?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사탄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사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여전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비극들이 사탄이 일으킴으로써 이 땅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 자꾸 집안에 오한이 생기더라.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일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뭐가 좋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고 당연히 막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환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경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사탄의 이 역사, 사탄이 일하고 사탄이 괴롭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나요? 혼자서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함께 믿음으로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정작 그런 사람을 받아주어야 되는 교회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탄이 이런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는 게 그게 더 큰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마음이 힘들고 또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심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잘 세워져서 온전히 믿음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그게 우리 교역자들의 책임이고 장로님들의 책임이고 중직자들의 책임이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과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경험하지 않았을 어려움도 때로는 겪고 삽니다마는, 주님,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이나 지금 당장 찾아오는 고난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보여잡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홀로 그 외로운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와 목장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가운데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우환질고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어리든 혹은 공부하고 있든 혹은 진로나 혹은 진학이나 취업을 모색하고 있든 혹은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든 가정을 꾸려서 이제는 한 가정에 이제 남편이나 아내 혹은 아빠나 엄마가 되었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서를 기억하시고 근래에 경남 지역에 셉시수련회가 있었고 또 노회 어린이 영성 캠프도 있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면 우리 1교육부 교사 기도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2교육위원회 교사 기도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연초부터 우리 교육부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교육부서가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출산 시대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그 태어난 아이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육아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날씨가 차가워진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감영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고 어제는 재직 헌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신 직분을 받은 분들이 그 직분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며 교회를 잘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분립개척교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부산의 모자이크 교회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귀한 교회의 아이들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모자이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사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쭈앙족, 긴족, 라카인족, 타이족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얀마의 라카인족을 비롯한 여러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양곤 그리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얀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정부군이 반군에게 계속 밀리는 상황 가운데 그동안 모병제였던 것을 징병제로 바꾸면서 우리 신학생들도 징병을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군포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나라가 평화를 되찾고 우리 양곤그레스 신학교 학사 운영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주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안정됨으로 우리 백성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